가을입니다. 가을 시한수를 퍼드립니다.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되어라는 시입니다. 여기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가을이 눈앞에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선교 예배 또는 가정 예배별로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오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각 선교별로 또는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가라 해서 오후에는 교회 문을 닫을 겁니다. 가까운 서울 숲도 좋고요. 하다못해 이 청계천면도 가을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따라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기껏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다고 바쁘다고 그저 눈 감고 귀 막고 그리 살지 말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사도 베드로가 쓴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즉 종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랍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미친 것에 반대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어떤 것에 쉽게 빠질 수 있다, 거기에 미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 미칩니다. 그것에 빠져들고 그것밖에 모릅니다. 좋은 말로 그걸 매니아, 마니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요즘 뭐에 빠지셨습니까? 취미 생활로 푹 빠진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못할 정도까지 미치지는 마십시오. 골프, 바둑, 수영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정도로 미치진 마십시오. 80년대 초에 전자오락으로 이른바 갤럭시 또는 갤라그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에 얼마나 빠졌는지 당시 오락실에 들어가면 100원짜리 하나 놓고 몇 판이고 계속했습니다. 대단한 실력파 고수였죠. 왜 그걸 했냐 하면은 교육전도사 1년차 시절이었는데 당시 고등학생들을 지도하려면 그걸 알아야 한다기에 출입하던 것이 그만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뒀을까요? 언제부터인지.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삐용 하고 우주선이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오락실 우주선만 보입니다. 눈을 뜨면 괜찮은데 그저 눈만 감으면 그럽니다. 기도에 몰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용단을 내리고 그만뒀습니다. 취미생활 중요하죠. 그런데 말이죠. 기도에 몰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한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그러하답니다. 그거 미친 짓이랍니다. 근신하라고 합니다. 마음 잡으라는 거죠. 주님께 몰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잡으십시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영적인 상태, 기도로 늘 주님께 묶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말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이런 권면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일수록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종말, 마지막 때의 사회상은 곳곳에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무정함이 온 세상에 꽉 찰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에 원통한 일이 있는데 그걸 풀려고 하지를 않는답니다. 그냥 산답니다. 이를 득득 깔면서 그냥 산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덮는답니다.
고발과 지적만이 가득한 공동체에 사랑이 메마른 것이죠. 정의로운 공동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은 없습니다. 종종 인사청문회 같은 걸 보면은 정말 과관이죠. 그렇게 파헤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옛날 걸 다 파헤치는데 어떻게 안 드러나겠습니까? 오늘도 말이죠.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그런대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거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가정에서 그런대로 잘 지내는 것은 내가 훌륭한 아버지요, 훌륭한 아들이요, 훌륭한 남편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족들로부터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허물이 덮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좋은 목사로서 나름대로 이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완벽한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를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지. 여러분이 완벽한 성도라서 내가 여러분을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한 것, 씁쓸한 것, 마음이 이런 것들 다 덮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약에 미움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의 허물은 산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모든 부족함과 허물은 눈 녹듯이 싹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로 가까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오늘의 주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며 살랍니다. 서로 봉사하며 살랍니다. 대접하는 것을 말하며 많은 사람들은 대뜸 성격이 좋아야 한다, 돈이 있어야 한다, 물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접은 은사라고 일러줍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대접하는 것, 섬기는 것은 여러분 은사입니다. 그러게 어떤 이는 없는 가운데서도 어쩌면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기를 잘하는지, 대접을 그렇게 잘하는지, 그걸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대접은 말이죠, 은사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 하면 디모데전서 3장에 나타난 감독 혹은 목사 그리고 장로의 자격 중에도 이러한 것이 꼭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해야 합니다. 나그네란 어려운 성도들을 의미하죠. 목사나 장로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대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접받는 것이 필수가 아니에요. 대접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지도자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또한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모든 일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그 일이 습관이 될 정도로 하라는 뜻입니다. 이른바 거룩한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일회성이 아니라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안 하던 사람은요, 어쩌다가 한번 대접하려면 어색하고 부담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남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 남들이 자기가 보고 잘난 체 한다고 뭐라고 수군대는 것 같아.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는데 말이에요. 안 하던 걸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된 사람은 남의 눈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접 한번 하려는데 어색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자신이 그동안 남을 대접하지 않고 살았기에 그럴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 그런 말이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더운 날 오후에 쉬고 있는데 3명의 낯선 사람의 길을 따라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집으로 영접하여 대접을 하였는데 그들이 바로 천사 2명과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셨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여 예수님인 것을 알고 대접을 했을까요? 가끔 기독교 성화를 보면은 이 장면에서 새 나그네의 머리 위에 후광이, 둥그런 후광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띄어 있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대접하였다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히브리서가 설명하듯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 나그네들이 너무 피곤하여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고 대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하다 보니까 그들이 천사여 예수님인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특별한 이들인 줄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그리한 것뿐입니다. 천사라는 단어는요, 하늘이 보낸 사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집으로 사자를 보내실 때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방문하는 이들일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찾아오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일 겁니다. 야, 김지산에 가봐라. 그가 도와줄 것이다. 야, 왕십리장께 가봐라. 그 교회가 너의 어려움을 살펴줄 것이다. 하여서 보낸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바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매정하게 물리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1층에는 카페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는 카페, 폼나게 앉아서 사 먹을 수 있는 카페가 있고요. 그 문 밖에 나면 정수기 통 옆에 커피 믹서 통이 하나 있고 컵이 있고 의자가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누가 오느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동네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청소부도 들어오고요. 무슨 물건 파는 사람도 들어오고요. 진짜 수시로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당신이 탁 터먹고 쫙 마시고 눈 감고 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게 다 CCTV에 보여.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그 커피값이 1년에 얼마인 줄 알아요? 커피 믹서가? 1년에 130만 원, 140만 원이에요.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는다는 거죠. 가져간다는 얘기지. 너무 돈이 많이 나가서 이거 끊어야겠다 하고 한번 끊으려고 했는데 막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 했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아는 사람, 경비실, 텐지 아파트 경비하는 분들도 가끔 들어와서 그거 타먹고 좀 쉬었다가 나가고 그래. 어떤 교인이, 우리 교인이 그걸 보고는 저 사람들은 말이야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아니 저기 와서 저거 먹고 갔다 조금만 먹고 미워 죽겠다. 어떤 사람은 또 냄새나는 데로 들어왔다가 아니 술 먹고 냄새 나는데 그냥 저기 교회 들어와서 그거만 홀랑 먹고 들어. 아니 교회 왜 이런 술 냄새 나는 사람들 왜 출입해야 되냐고 막 야단을 쳐. 어떤 분은 또 말이야 5층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어떤 사람이 나가니까 뭐라고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저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고 밥만 먹으러 오는 사람이라고. 오죽했으면 왔겠어. 왕심중학교에 가라. 거기 가면 공짜 커피 있다. 왕심중학교에 가라. 거기 점심 공짜 있다.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대접해야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예배도 안 드리고 등록도 안 했으니까 당신 나가시오. 그러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인데 우리가 대접해야 되는 거죠. 그 뒤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20년 전에 정확하게 20년 전이네요. 파키스탄에서 그 샤미루 그 선청선 심장병으로 죽어가던 3살짜리 아들, 그 아이 아버지가 그 죽어가는 아들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다가 소문을 들었어. 한국에 가라.
한국에 가서 교회를 찾아가라. 그럼 그 교회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무작정 한국에 왔어. 그것도 서울로 왔어. 서울로 와가지고 어디로 왔냐? 왕십리로 왔어. 아니 이 사람 도움이 필요하면 압구정동으로 갈 일이지 왜 그 가난한 왕십리 골목에서 헤매다가 어느 교회 들어왔다? 아 우리 교회 들어왔어. 세상에 아니 꽃제교회도 더 큰 교회도 있고 저기 돌교회도 있는데 하필 우리 교회 딱 들어왔어. 어쩌자고 우리 교회 들어온 거야.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다짜고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아 살려주긴 해야겠는데 우리 형편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기천만 원이 어디 있어 우리가?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렇다고 폼나지만은 우리는 돈을 쌓아놓고 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헌금하는 걸 그대로 1년에 그대로 다 내보내고 다 씁니다. 일반 교회들은 막 비축금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비축금이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어. 우리 있는 대로 그냥 다 그냥 일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목돈 나갈 일이 생기면 이게 큰일 나는 게 이걸 어떻게 하나 하긴 해야겠는데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요. 죽어가는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파키스탄에서 찾아온 그 사나이 내가 너에게 보냈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여전히 돈 타령하며 그냥 돌려보낼 것이냐? 아니 내가 그 파키스탄에 철한 사람 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이로 찾아갔다면 넌 여전히 지금처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을 것이냐? 정신이 발쩍 들었어요. 아하, 이 사람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 가난한 우리 교회한테 보낸 사람이구나. 그래서 모금을 시작했고 여러 사람이 함께하여서 그때 그 어린 것 왕중 자매를 수술하여서 서울대병원에 수술해서 건강하게 돌려보내가지고 그럼 대학교 졸업했다고 작년에 나한테 연락 와서 서울 오고 싶다는 걸 오지 말아라. 니네 나라에서 살아라. 그렇게 했어.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면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기꺼이 도우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도울 물질도 권세도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대접하려느냐 하는 이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실 때 말이요, 천사를 보내실 때 대책도 없이 나에게 보내시겠느냐 말이요. 당장에 나 먹을 양식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내 집에 보낸 것은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고 그 자세만 제대로 갖는다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도 살고 나도 그 사람 덕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고 우리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것이 대접하라는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요,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동안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날라다니는 것을 겨우겨우 먹고 살던 엘리야 선지자, 어느 날부터 이제 더 이상 까마귀가 물어다 주질 않아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왜? 도처에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어올 게 없는 기라. 기근이 더욱 심해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거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받은 엘리야, 사르밧 과부를 부자로 생각했을까요? 가난한 이로 생각했을까요? 뭐 부자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를 먹여 살릴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녀에게로 보내지 않겠는가 했지요. 그런데 가봤더니 엘리야가 떡 한 조각만 달라고 하자 그 과부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런 기막힐 때가 있는가 말이에요. 그나마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과 조금의 기름으로 떡을 해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한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막히시지 어찌자고 이런 집에 자기를 보내셨을까? 자기 식구들도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 남은 것으로 떡해 먹고 죽겠다는 형편인데 어쩌자고 자기 같은 군 식구까지 이들에게, 이 불쌍한 이들에게 보냈단 말인가? 이때 엘리야는 무엇에 주목할까요? 그는 그 현실, 그 상황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에 주목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와봤더니 현실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는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 마지막 음식을 자기에게 달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집에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너와 내 아들은 분명히 살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이 금시초문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엘리야를 먹여 살리도록 하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정말로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종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믿음과 순종을 보여줍니다. 아멘은 말이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굶주림을 배불림으로, 병듦을 건강함으로 뒤집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그 아멘에 하나님의 권세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아멘의 이면에 하나님의 힘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아멘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신 그 말씀의 힘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를 먹여 살릴 거랍니다. 아무리 대접하고 싶어도 대접할 게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침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굶지 않은 사람은 시돈 땅 사르밧 동네에서 이 과부와 아들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서로 대접하면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 한 목숨 잘 먹고 잘 살다가 원하는 것,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사실 내가 내 한 목숨 먹고 살기에는 없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 혼자 살기에는 뭐 한두 평이면 되고 돈 몇 푼이면 되지 않아요? 요즘 뭐 혼자 사는 무슨 족이야 그 유행한다는데 그 사람들 보면 다 원룸에 살아요. 뭐 밥그릇 국그릇도 2개밖에 없더라고. 혼자 살기에 별로 그렇게 많은 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보다 넘치게 주신 그런 것들, 왜 그러셨을까요? 얼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며 훈훈하게 만든 한 기사가 있죠. 홍콩의 유명한 세계적인 스타 주윤발, 그 영화배우가 자신의 재산 8,100억 원을 사회에 환원 기부하겠답니다. 8,100억 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100만 원이 아니에요. 8,100억 원이에요. 나는 상상이 안 되는. 난 상상이 안 되는. 그런데 그는 이런 엄청난 부자이면서 그 주윤발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작 11만 원이래요. 11만 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산대요. 얼마 전에 13년 동안 쓰던 노키아 휴대폰 바꿨대요. 왜? 고장이 나서 더 못 써서. 그런 사람이, 그 부자가 말하기를 그 엄청난 돈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존경할 만한 재물관입니다. 나에게 있는 재물은 남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주의 정도를 섬기고 이 사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눠주고 도와주다가 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청직인 셈이죠.
하나님께서 적절히 나눠주라고 나에게 주신 돈, 물질, 건강의 관리자인 셈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며 주의 뜻대로 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십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귀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설교한다고 귀찮아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극진히 대접하며 삽시다. 그것이 말이에요, 참 묘하게도 내가 풍성해지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런 말씀,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서로 대접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에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이 더욱 넘치고 있을 것입니다. 꼭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살라고, 마음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냉랭하게 살아도 너희들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라고,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며 살려고 잊지 말고 웬만하면 다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기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마지막 때로 갈수록 너희는 서로 대접하며 살아라. 대접하며 살아라. 나눠주며 살아라. 움켜쥐고 살지 말고 전 베풀며 살아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내면서 실천하면서 앞으로 남은 세월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그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